혹시 여러분,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 잘 안 나와서 혼자 끙끙 앓았던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 이 고립의 문제를 푸는 아주 특별한 청사진을 그것도 고대의 지혜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78%. 이 숫자를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뭐냐면요. 정말 놀랍게도 한 대기업 설문조사에서 문제가 생겨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답한 직원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5명 중 거의 4명은 혼자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이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바로 이 한마디가 그 78%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결국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이 압박감, 그리고 그로 인한 깊은 고립감, 결국 이런 상황이 쌓이고 쌓여서 번아웃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회복이라는 게 꼭 혼자서 해야 하는 미션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요? 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어떤 집단적인 행동에 대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78%라는 문제가 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고대의 재건 청사진을 들여다볼 겁니다. 거기서 3가지 핵심 열쇠를 찾아볼 건데, 첫째, 자기 자리를 지켜라. 둘째, 세우고 또 지켜라. 그리고 셋째, 부름에 응답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합쳐서 회복이 어떻게 팀 스포츠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그 고대의 재건 청사진은 대체 뭘까요? 바로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 도시를 지켜주던 성벽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에 그냥 그대로 노출된 정말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70년이나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돌아왔는데 도시는 폐허가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방어선인 성벽은 그냥 돌무더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조롱하고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으니 공동체 전체가 정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어떤 대단한 영웅 한 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우리 함께 다시 세워보자고 결심한 한 공동체 전체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엄청난 재건 프로젝트,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라. 모든 건 다른 어디가 아니라 바로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성벽 뒤에 가장 낮고 드러난 곳에 백성을 배치하였더니.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보통은 강한 곳부터 지킬 것 같잖아요? 근데 정반대였어요. 가장 약한 지점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가장 낮은 곳이라는 건 바로 가장 큰 취약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숨기고 싶어 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문제요. 우리 팀의 가장 큰 약점, 아니면 내 삶에서 가장 마주하기 싫은 문제 같은 거요.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 바로 그곳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시작된다는 정말 강력한 비유입니다. 그럼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약한 지점에 딱 버티고 서는 거예요. 둘째, 내게 맡겨진 영역, 그러니까 내 가족, 내 팀, 내 책임을 방어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무슨 대단한 도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원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자, 이렇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게 첫걸음이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래서 2번째 열쇠가 등장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2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바로 세우고 또 지켜라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 의미가 확 와닿습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는데 정말 생생한 이미지 아닌가요? 한 손으로는 계속 성벽을 쌓아 올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적의 공격에 대비해 무기를 쥐고 있는 모습. 바로 이겁니다. 공동체의 2손. 한쪽 세우는 손은요, 건설하고 섬기고 가르치면서 공동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다른 한쪽 지키는 손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험을 분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역사상 아무리 강했던 리더들도 혼자서는 흔들렸습니다. 원문에서도 엘리야나 베드로 같은 인물들을 예로 드는데요. 이들도 결국엔 공동체의 지지가 절실히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혼자서는 강할 수 없다는 진리죠. 좋아요. 이제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고 두 손으로 세우고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뭘까요? 바로 위기의 순간에 이 흩어져 있는 개인들을 순식간에 하나로 묶어주는 신호체계입니다. 부름에 응답하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든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그곳으로 모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여기서 나팔은 그냥 위험해 하는 경보가 아니었어요. 도와줘라는 요청인 동시에 우리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라는 약속이 담긴 신호였던 거죠. 이 나팔 신호 시스템 정말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지 않나요? 보세요. 첫째, 어느 한 곳에서 위험이 발생합니다. 둘째, 그럼 바로 나팔이 울리죠. 명확한 도움 요청 신호예요. 셋째, 그러면 모두가 하던 일을 딱 멈추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넷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위협을 물리치는 거죠. 이렇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하나의 강력한 방어군이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이 나팔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라면 오늘날의 우리는 왜 나팔 불기를 주저할까요? 혹시 내가 약해 보일까봐?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도움 요청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맨 처음 봤던 그 78%의 문제와 다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열쇠를 다 모아봤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세우고, 또 지키고, 부름에 응답하는 것.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회복은 혼자 하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뛰는 팀 스포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52일. 정말 믿기지 않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거대한 성벽 재건이 단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 자신을 위한 회복의 청사진은 뭘까요? 바로 이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리를 지키세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세우고 또 지키세요.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서로를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부름에 응답하세요. 용기 내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기꺼이 도우러 달려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위기의 나팔이 울릴 때 당신 곁으로 달려와 줄 동료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의 나팔 소리에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